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모션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을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아멘. 우리 잠언암송 잠언 4장 21절 말씀이었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어떻게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 이랬지, 그지? 함께 한번 해보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지? 내 말에 어떻게 주의하여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가서 5권 중에 하나였던 욥기의 말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함부로 해석했던 욥의 세 친구의 모습도 봤고, 결국에는 그 세 친구의 정죄 때문에 욥도 고난 중에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욥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구나.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었던 내용.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은 앞에 보는 것처럼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시편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고 찬양과 기도의 책인 시편이라고 제목을 목사님이 정해봤어요. 자,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때까지 대략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찬양과 기도를 기록한 총 5권의 찬양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봤죠? 그 5권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5권. 자, 시편의 성격이 있는데 시편은 성격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아마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도대체 마스길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노래와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고 시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마스길은 지혜와 교훈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스길이 나온다 그러면 이 시는 지혜와 교훈을 노래하는 시구나. 뭔가 우리 친구들이 지혜를 얻고 싶고 뭔가 지혜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마스길이 쓰여 있는 부분을 읽으면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믹담이라는 성격을 가진 시가 있어요. 믹담은 구원과 뭘 담고 있다고?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가요는 애도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묻랍벤이라는 말은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하는 거. 그리고 테필라는 어떤 내용?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특별히 시편 안에 테필라라고 나오면 기도하는 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또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로 쓰여졌는데 150편 중에 몇 편이나 다윗이 썼대? 75편. 와우.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상 4장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행적이 나오는데, 솔로몬 이렇게 말해.
열왕기상 기자가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 잠언을 3,000가지나 기록을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1장의 잠언의 말씀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지. 3,000개를 만들었으니까 잠언 3,000개. 그리고 노래를 1,005개나 만들었다라고 열왕기상 기자가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와, 솔로몬도 노래를 1,005개나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이 시를 잘, 노래를 잘 만드는 정서와 이 은사가, 이 달란트가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것 같아? 아버지 다윗이 75개의 시를 지었거든. 그 외에도 솔로몬이 3편, 솔로몬이 안타깝게 1,005개나 시를 지었는데, 우리 손에는 아가서라는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딱 하나 하고 시편에 3편만 있는 거야. 솔로몬이 1,005개를 지었는데 다 분실되고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고라자손이 11편, 아삽 1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의 시도 1편. 모세의 시도 있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시편도 있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시도 46편이나 상당히 많지. 그리고 시편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반면에 시편 안에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 그리고 자연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꼭 마치 창세기로 돌아간 것 같은,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궁창과 온 땅을 지으시고 하면서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잘 들어야 되지. 자, 앞에 보고, 첫 번째, 기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도시. 그리고 두 번째, 찬양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감사시는 당연히 뭘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뭐하는 찬양? 감사하는 찬양들이겠지,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지혜의 시는 선한 삶에 대한 복과 죄악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혜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탄원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가끔 목사님이 어떤 상담을 받냐면, 목사님 정말 저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진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요만큼도 없는데요, 그 사람은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야. 더욱이나 아주 악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사람 좀 뭐 해달라고? 손 봐달라고. 괜찮을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괜찮아요. 시편에도 그런 시가 나와 있어요. 정말 교활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려. 하나님, 왜 눈을 뜨고 보고만 계세요? 왜 잠잠히 계시기만 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뒷짐을 지시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왜 멍 때리고 계신 거야?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언제까지 멍 때리고 계실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멍 때리고 계신 게 아니라 너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안이 벙벙해 계실 거예요? 빨리 악인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셔야지 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만 나하고 다르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따른다고 하나님 저 사람 손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손보시지. 그지? 잘해야 돼, 그지?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심지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거든. 아녀다들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부모 앞에서 막 죽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 바벨론도 손봐주시고요, 저 못된 바벨론과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에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형제 나라인데 바벨론과 손잡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함께했던 에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에돔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콱 거꾸로 다리를 잡고 머리를 맺혀주세요. 이런 내용도 나온다니까. 실제로 시편에 보면 얼마나 에돔의 죄악이 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맺혀달라는 거, 바위에다가. 그런 내용이 보면, 내용을 알면. 거기서 나온 노래가 바니언이에요. 그 여성 흑인도 바벨론 강가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바로 그 노래예요. 가사는 다 시편 그 노래야.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지, 우리는 하나님께 뭐 구했지, 뭐 이런 내용이거든.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가지고 그 신세가 돼서 그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보니엠의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인데, 우리 친구들은 몰라요. 부모님들은 다 끄덕거리고 있어요. 아, 그 노래가 그 노래구나. 목사님도 나중에 알았어. 자, 이렇게 탄원의 시도 있고, 특히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들의 계획과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밤낮으로 그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시편은 청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게 묵상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리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실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는 다윗의 마음을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사무엘상은 또 열왕기서까지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그냥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열어서 보려면 반드시 시편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다윗이 이굴 저굴 광야 사막 막 여기저기 은둔해 가면서 있었는데도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우리 오전 예배 때 볼 건데 시편 63편에 내가 새벽에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중에도 다윗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의인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로 율법을 늘 다윗이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볼 건데, 사울이 매일같이 첩자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년들도 행동을 깨끗이 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넘겨주세요. 10번째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역시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삶이야. 고난 중에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지.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지. 또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즐거움과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그리고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그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 시편 제5권의 5권,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맨 마지막마다 나오는 그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찬양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시편 안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편 150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아바루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또는 밴드에다가도 올려주세요. 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지? 있는 건데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른 무엇과 무엇이다. 그렇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150편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시고, 자,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랬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75개예요, 6개예요? 5개. 75개의 시는 누가 지었고? 맞아요. 다윗이 지었다 그랬지? 그 외에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외에도 누구? 모세의 시편이 하나 있었고 또 솔로몬도 있었고 또 고라자손의 시가 또 여러 편 있어요. 고라자손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고라자손은 부모님인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일시간에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확 다 그냥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냥 집어삼키게 한 반역한 집안이거든. 같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에 먹냐? 돌아가면서 해 먹자. 그러다가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 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랬다면 고라의 후손이 안 남아야 되는데 고라의 자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고라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할 때 자식들이 함께하지 않은 거야. 저건 옳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은 살려주신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 하냐면 사실 이 고라 자손은 고핫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물을 가장 가까이 어깨에서 매는 아주 중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지성물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성전이 지어진 안에 하나님의 지성물이 있으니까 지성물이 옮겨질 일이 없거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성전의 문지기를 해. 성전의 문지기.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이 고라자손이 하는데 그마저도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제 지킬 성전의 문도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궁전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저희에게는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시가 바로 고라자손의 시지. 놀랍게도. 자, 고라도 있고 헤만도 있었고 아삽도 있었고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헤만이나 아삽 같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장인데 그냥 성가대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역할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볼 때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많잖아. 우리 찬양 CCM 가수들도 많고. 근데 정말 음악적인 재능만 있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찬양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런 찬양이나 부르지 않아. 그런 점에서 헤만이나 아삽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 선지자 같은, 그러니까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예언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역할도 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시편 중에서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주제를 다루는 시는 어떤 시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한 자를, 아까 어떤 시라 그랬어요? 야, 탄원시. 맞아요, 탄원시. 또 어떤 시가 있었다 그랬지?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시도 있고, 또 지혜와 비난을 담는 지혜시도 있었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기도의 시. 맞아요, 기도의 시. 오늘은 열심히 잘 들었네. 기도의 시. 자, 네 번째. 시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읊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었나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한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 적용하브르타 목사님이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적용하브르타 진행해보자. 다 열어주세요. 4개 다. 자,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은 무려 75편이나 시편을 지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찬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찬양을 만드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작곡가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기도 할 것 같고, 그지?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우리 이든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다윗은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많은 감동을 받았다. 맞아, 그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시를 노래하고 있잖아. 한 가지 특징은 전부 다 시편 1권 있잖아.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좋은 상황이 거의 없어. 사울에게 십수년 쫓길 때,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또 다윗이 거의, 그 다윗이 좋을 때보다는 고난 중에 이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도 당황해하거나 다급해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피해 굴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새벽의 시간 율법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택할까요? 오늘도 보면 사울은 첩자들의 말을, 오늘 오전 예배 때 보면 사울은 첩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다윗은 당연히 부하들의 말이나 주변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묻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일단은 하브루타 내주는 숙제를 잘해야 되겠지, 그지?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읽고 질문 하브루타 만들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또 생각도 해봐. 이제 방학이니까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니까 올 방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도 지금 고민인데 2달 동안에 2달 중에 하루 우리 친구들 데려와서 모세오경 하루 통독을 한번 할까. 맛있는 거 그냥 하루 종일 먹이면서 그냥 오경 통독하고 끝나면 선물도 주고 한번 할까 또 생각이 들고, 겨울에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래. 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찬송가는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한이 좋아하는 찬양, 이 시편 말고 찬양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어떤 찬양? 야, 찬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우리 주성이는 어떤 찬양?
고등 래퍼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거 아주 내가 다 외울 지경이에 아주 랩이 막 나와 속삭포처럼 내가 오늘도 10편에 150편을 막 랩으로 할 것 같아 그냥 아주. 예. 뭐 어떤 찬양? 아, 그게 제목인데. 예, 우리 함께 기도해가. 예, 하늘 문이 그거죠? 왜냐면 주성이가 애기였을 때 항상 그 노래를 들었거든. 지금은 이제 고등 래퍼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이 랩으로 샤워를 쫙. 기억은 저 아득히 우리 함께 기도해 애기였을 때 들었던 그 찬양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든이는 요즘에 좀 꽂히는 찬양, 마음에 좀 와닿는 찬양 뭐 있어요? 어? 은혜. 예. 목사님은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지지난 주엔가 불렀던 찬양인데 그거 하루 한 주 내내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찬양이 너무 좋는 거, 너무 좋은 거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찬양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1시간 듣기, 2시간 듣기를 샤워할 때도 듣고 또 차량 운전할 때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 한 주가. 아, 우리 이삭이도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는 목사님 젊었을 때고. 뭐 좋아요? 우리 이삭이 좋아하는 찬양. 어? 생각나는 거. 우리 결이는 어떤 찬양 좋아해요? 우리 결이는 요즘에 우리 결이가 찬양 잘 부르는데 좋아하고. 어? 예수 십자가에 그거 뭐 쟤는 찬송가 위주야. 영성이 CCM 쪽도 좀 많이 좀 그렇다.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그죠? 예. 야, 찬송가의 영성.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한대. 목사님 들었거든. 찬송가 정말 좋아한다. 우리 저기 세인아, 우리 세인이는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혹시 근래에 듣고 좋아하는 찬양?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는 찬양. 주님, 나를 숨겨주소서. 은혜로운 찬양인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저기 소연아, 소연이는 요즘에 혹시 찬양 듣는 거 있어요? 들을 때 좀 마음에 와닿고 감동되는 찬양이 있어요? 아, 찬양 없어요? 네, 오케이. 확실하네. 그래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잘 귀담아 듣고 하면 그 찬양이 또 은혜가 돼. 목사님은 오전 예배 때 정말 많이 은혜 받아. 자,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찬양들을 좀 나눠봤고, 자,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작은 소리로 읊조려 봅시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이때 아니면 또 못하니까 우리 작은 소리로, 시편의 기자가 그랬잖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든 즐거운 상황이든 긴급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작은 소리라는 건 뭐 그렇게 굳이 또 작은 소리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시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세인이가 질문하부르타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 그지? 왜냐하면 있는 걸 없다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목사님 봐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 눈을 가리면서 해가 떴는데 낮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세상에 태양은 없어. 그러면 그 친구하고 놀기가 어렵잖아 앞으로, 그치? 자기 눈을 가리면서 번이 그 낮에 태양이 찍었는데 야, 태양은 이 세상에 없어.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거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아마도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자기가 눈을 가리고 안 보이니까 없는 건데 그걸 안 보이는 건데 그걸 없다고 말하니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 그지?
자, 그러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 잠언에도 보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좀 알게 해줘봐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 이드니가 시편을 보면 대부분은 다윗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 시인데 왜 역사적인 사무엘서나 열왕기상에서는 이러한 시나 노래를 찾아보기 어렵나요? 여기 다 거기서 그때 지은 건데 여기에 묶어놓은 거거든. 여기에 대부분은 다 사무엘 상하서를 지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들인데 여기에 와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병호 박사님 성경, 통성경이나 또는 연대기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복잡해. 성경이 시편을 사무엘 상에다가 그냥 다 껴놨어. 열왕기상 사무엘 상에다가 시편을 그냥 우리처럼 시편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건 진짜로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갈 때 이 시를 가져와도 거기다 다 껴놨어. 그런 성경이 있어. 연대기 성경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 이 우리 성경의 배열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그때 있었던 거를 다 껴놓은 성경이 있어. 나중에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주성이가 14편 7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한이가 32편 주 제목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마스길의 정확한 의미는 아까 맞죠, 그죠? 마스길 뭐였어요? 지혜와 비난을 담고 있는 시라고 아까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좋아요. 우리 이한이도 잘했습니다. 자, 예? 목사님 하기 전에 했구나. 자, 32편 1절에 죄가 가려진 자는 왜 복이 있는 자인가요? 죄가 가려진 자는 왜 복이 있냐고.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 그러니까 있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복이 있는 거지.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를 가리움받고 용서받았으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편의 각 곳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각 권이 끝나는 1권도 2권도 3권도 4권도 5권은 146편부터 그냥 할렐루야로 계속 치는 거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배웠으니까 우리 오전 예배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제일 큰 소리로 좀 불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알겠어요? 네, 목사님 볼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한다 그런 목사님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겠어요. 딱 보고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찬양에 대해서. 자, 다음 주는 넘어갔네. 다음 주는 잠언이고 잠언 1장에서 5장. 이제 다음 주 방학하기 전 마지막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읽고 질문 2개를 만들어 오기를 바라고. 자, 우리 일어나서 쉐마 3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박수치면서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 사랑을 전수한 한 교회 3대로 한 교회 3대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복음을 전수한 한민족 대대로까지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아멘.